14절,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그 선한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5절, 16절에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특별히 목회자들의 목사님들 중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만나보면 한결같이.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를 많이 만나보자 들어보면 사람이 안 변한다. 이 안 변하는 이유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죠. 왜 안 변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단지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눈에 띄는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든 아니면 담배를 많이 핀다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부도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바뀐 변화도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이게 간증 집회 나오신 분들이 옛날에는 저도 예수님을 저희 집안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집안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그 당시만 해도 보면 대부분 간증자의 어떤 분이냐면 그때 가장 또 많이 유행했던 복음서가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에 뭐처럼 막 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 않고 돌아온 그래서 주로 간증자로 오려면 과거에 또 이력이 좀 화려했어야 돼. 주로 그런 분들이 간증자로 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 변화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겁니다. 그 변화는 진짜 변화는 왜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이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결국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 말했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고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처럼 이 복음서가 가사가 진리예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똑똑해도 죄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천국은.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치면은 사람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좋아 보인 거지 그 속에 들어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사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속을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죠. 옆에 사는 분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옆사람의 한 길 물속은 알아도 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그 마음 옆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님은 괜찮으시냐고 속이 괜찮으시냐고. 이 안에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돼. 본인은 안다고. 물론 어떤 사람은 마치 제가 엊그제도 그런 비를 했지만은 사람도 학생도 두 부리 학생이 있듯이 사람도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인데도 사실은 상태는 똑같은데 두 부리의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한 개, 두 개만 틀려도 막 어쩔까 그러는데 공부를 아예 논 학생들은 뭐 다 틀려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사람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요. 이 죄 문제가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리고 본질적인 그 죄의 그 뿌리는 뭡니까? 나란 말에 내가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가 뭐냐 할 때 그렇게 정리했어요. 스스로 사는 것, 영으로 살지 않는 것, 육체로 사는 것, 이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착한 것도 스스로 착한 거예요. 스스로.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장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은 자기는 정말 착하고 죄가 없는 줄 알았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생명.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4절 26절 27절까지 하면 너희들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하는 자가 있어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뭘 미혹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에 관한 거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걸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말 못하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질문했죠. 생명이 큽니까? 사랑이 큽니까? 했을 때 뭐가 크겠어요? 생명 안에 그 사랑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내세워버리면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뭘 실수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본주의의 사랑을 구별을 못해.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표현 방식에서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또 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너무 강조해버리면 거기도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복음 없이도 소리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아는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듣기 전에 그 목사님처럼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주님의 음성은요, 이 복음 안에 살면요, 그 음성을 들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음성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성령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면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생명이 그 생명을 또 어떻게 듣습니까?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으로 나오는 거 마음과 생명으로. 예? 제가 이거는 뭐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2005년도에 뭔 이유 없이 귀신의 음성이죠, 그거는. 예? 집사람이 미워지고 막 거기 그거 100%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누가 미워지고 막 싫어지는 거. 이유가 어땠든 간에. 근데 주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내가 갈라디아 2장 10절을 그 음성을 내가 그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거면 기록된 거. 기록된 말씀.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실제로 믿는 그 진리를 알고 그걸 믿는 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었더니 고백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어떻게 들려와요? 어떻게? 생명으로. 그렇게 악했던 그 내가 상상을 쓰던 그 내 안에서는 악을 사라지면서 구름같이 사라지면서 정반대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우리 집사님 요즘 보고 여기저기 또 아프다는데도 막 불쌍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지만 저거는 좀 위험하다. 하도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사람들 무슨 말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양. 그러면 내 양, 누가 내 양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지. 주님의 소리를 안 듣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안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라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는 세례 요한에게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응? 영생. 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그 소리를 먼저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빼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착각한다고. 귀신의 소리 들으면서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시험 들어서 딱 어떤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결정할 때 기도해 보겠다고. 그게 기도해 볼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죠. 자아의 소리를, 자기의 옛사람의 그 소리를 하나님 음성에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가도 그냥 내버려둔다고. 많은 분들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디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딱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마침 성경에도 참 재미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가 배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마침 또 요나가 도망갈 수 있도록 배가 있단 말이에요. 배가 그 배 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봐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인 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뜻이 있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기본 첫째는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의 기준 이 안에서 이것이 분별이 여기서 정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물론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죠. 이것도요 이게 참 좋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예요. 주님이 뜻대로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냥 여기 가는 대로 저기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만 머물러서 이 하나님이 선한 말 여기에 모든 걸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리가 있어 그 훌쩍 뛰어서 회개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없지 그 믿음 없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 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물론 그 구원의 과정이 아주 단시간에 그 사람 안에 회개와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시간의 정도에 차이지만 그 과정을 무시하고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 복음. 그래서 그냥 어떤 누구에게는 왜 아직 그 교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 아직 이것도 안 된다는 거기에서 그걸 들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과정의 섭리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진짜 깨고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서울에 갔을 때 바로 우리 숙소 옆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이 잠깐 옆에 갔는데 오신 성도님들이 좋은 뜻을 했겠죠. 좋은 뜻으로 전도하려고 처음 온 교회인 줄 알고 뭐라고 했대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다고 자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데 주차장이 넓은지 또 어느 교회는 밥맛이 좋은지 밥맛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그러나 진짜 최종적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있는 선한 말이 물론 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거 생명에 관한 말씀이 때 이 생명을 삼한 사람들은요 들으면 그거를 안다고 뭐가 중요한지를 안다고 비록 주차장이 좁을지라도 어떤 분은 분명히 주차장 때문에 교회를 결정할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아직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밥맛이 좋아서 교회를 결정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적으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이 믿음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결정 주차장이 넓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맛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맛이 좀 이왕이면 밥맛도 좋으면 더 좋겠죠. 그죠? 이왕이면 주차장도 넓으면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질 못해요. 이왕이면 교회가 좀 가까우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돼요.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서울대학교 포기한 사람은 없다고.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학교인데 아유 녹동하고 서울은 너무 멀어. 서울대학교 못 가게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세를 살겠지만
근데 그것을 정말 결정하는, 그만큼 결정해야 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이 선한 말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교인들은 다짐하지만 분별을 못합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들어보는. 제가 지금 군산에 있는 제 한 목사님, 제가 23년대 집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여자 장로님인데 둘 의사예요. 의사 부부가 의사인데 서울에서 의사하시다가 10몇 년 전에 광주 군산을 오셨다가, 이분들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군산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엄청 기나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한대요. 미국에서 교회를, 미국에서 얼마나 한인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말씀을 해주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셔서도 그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배우지 못한 분입니까? 독일에 유학도 하시고. 근데 미국에서 시차도 다르잖아요. 시차가 정반대인데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변화는 뭡니까? 변화가, 진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네,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얻는, 같은 생명에 관한 약속. 아까 제가 사도 요한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뭘 미혹받지만, 사람들이 뭘 미혹한댔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 생명으로 살라고.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했던 거죠.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결론이 내려져서요, 이게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길. 우리가 다음 주 예레미야 34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믿음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믿음은 뭡니까? 이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에 안에 사는 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왜? 사방에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처음에 그렇게 이거를 딱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다른 걸 따라갑니까? 다른 걸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걸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부인한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여전히.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응답을 이렇게, 그리고 기도응답을 많이 강조해요. 응? 기도하고, 응?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목회에 뭘 크든 작든, 응?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죠? 우리가 자살을 말 거잖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준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지난번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 이와 같이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한 이 선한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 이 진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진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안에 살기 위해서, 이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기도밖에 없어요. 이 기도밖에.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 너희는 이걸 기도하란 말이야. 이거를. 그리하면 다른 것들한테 더 해줄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혼이 잘 되는 거. 혼이. 여러분 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혼이 잘 되는 것이 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안에 살 때만이 혼이 잘 돼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내 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식 듣고 너무 기쁩니다. 무슨 소식을 듣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들은 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못 내게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못 내기를 듣고 나서 안 먹어도 배불르다 안 먹어도 배불르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왜?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치 잠언성가 나오는 말처럼 여름 그렇게 가물에 냉수와 같은 여름 가물. 하나님도요 우리를 볼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름 가뭄에 냉수와 같이 여기신다고.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내 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예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잘 되면요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근데 이것도 죄송할 말씀이지만 저도 이 안에서 항상 실험이지만 이 말씀 자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외우면서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게 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고 늘 마음을 어디에 뺏겨요? 범사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이 된다. 내 자존심은 지금 당장 범사가 건강이 좀 그렇고 뭐 물질이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 생명은 나는 어디에 거느냐? 내 혼이 잘 되는 거지. 내 혼이 잘 되는 것은 그냥 혼이 잘 됩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 혼이 잘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나는 혼이 잘 되고 있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그 다음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 은혜에서 함께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